게리 체프만 박사님의 자녀를 위한 사랑의 언어와 또 10대를 위한 자녀를 위한 사랑의 언어, 그리고 영문판을 좀 참고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나? 노엽게 하면 자녀들이 우리에게 보복하니까, 또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말을 듣지 않으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지니까,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단순히 너랑 나랑 좋은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녀가 낙심하면요, 그게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고요,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요,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랑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랑 관계가 안 좋은데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어떻게 이 사랑의 관계를 해나갈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를 양육하실 때도 이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유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에게 정말 우리가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기 위해서는 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낙심하면 안 되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자녀를 위한 사랑의 언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들은요, 우리는 부모로서 늘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가 돼보니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이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너를 한결같이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조화, 이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자녀들에게도 부모 역시 똑같이 자녀에게도 자녀들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의 방식이 있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 줄 때 그 사람은, 그 자녀는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이냐면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비행 청소년들, 많은 사람들이요, 집으로 돌아오고 사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한결같이 부모로부터 또는 자기를 믿어주는 조부모가 있을 경우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사력 있고 아주 사랑스러운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견고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동이 자라는데, 또 청소년이 자라는데, 청년이 자라는데 이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여러분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을 느끼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가 안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서와 영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서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가 나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와 관계가 나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거절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서가 안정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 마음에 안전하게 보호받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 안전한 공간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관심이 있구나. 나를 돌봐주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배부른 느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화를 내고 짜증내고요. 그런 아이들이요, 건강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에 보면 내 말 잘 따르는 아이들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 나한테 할 말 다 하는 아이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아이들이 사실 건강한 아이예요. 왜냐하면 무섭고 상대가 불편하면 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받아줄 만한 사람에게 내 감정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분노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그것을 허락하셔야 돼요.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런 말 따위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압하고 막 억누르면요. 자녀들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는 너의 말에는 복종하지만 내 감정은 숨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전혀 그 말에 그냥 복종하는 형태는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이 기초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을 받으면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때문에 열받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참아요. 참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자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예, 알아요. 아는데 그 참아준다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부모가 참아주고 부모가 나 때문에 인내해주는 것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냐면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를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모델링해서 배우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좀 아픈 말이지만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커서 어려움이 생기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통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혼할 건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유가 있지만 희한하게도 자녀들도요. 부모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지고 학원을 끊어달라고 하고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했던 사람이 이제 부모가 돼서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버지 역할 잘해줄 거야. 난 진짜 자녀한테 아주 정말 좋은 나무가 될 거야. 라고 결심하지만요. 실제로는요. 자녀를 외롭게 하고 자녀의 곁을 떠나지는 않지만 자기 부모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것처럼 자녀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건강해지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 관리를 잘 아는 아이가 되었으면 한다면 그 첫 번째 관문은 누굽니까? 바로 부모인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지 않은데 너는 공감 잘하고 너는 책임감 있게 살고 너는 네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늘 먼저 누가 배워야 되는 겁니까? 부모인 내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따가 우리 식사하고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 여러분은 하다가 일이 좀 잘 안 되면 중간에 포기해버립니까? 아니면 좀 두었다가 다시 도전하시는 편입니까? 여러분은 하다가 일이 안 되면 울어버리십니까? 짜증내십니까?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핑계댑니까? 아니면 이거 내가 끝까지 못할 것 같은데 하면 아예 시도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들은 집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그래서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먼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매우 쉽지만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방법인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과 적어도 하루 한 끼는 같이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TV 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밥만 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각자 핸드폰 하면서 식사하는 게 아니고요. 음식을 두고 서로 대화하고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식사하는 가정의 89%가요. 가족 간의 유대감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잘하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대민족. 아직도 이 방법 쓰고 있잖아요. 언제? 금요일 저녁에. 그렇죠? 제일 맛있는 음식을 그때 먹어요. 그래서 밥만 같이 잘 먹어도요,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녀의 우울감,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증진시키고 밥만 잘 먹어도 집중력이 향상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밥 잘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밥 잘 차리셔야 됩니다. 식사 준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거예요. 기도하는 일 중요하죠. 밥 잘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맛있는 음식 한 가지를요, 좀 특별하게 먹을 필요가 있다. 근데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오랜만에 우리 가족 다 모였으니까 잔소리하거나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사춘기 이상 되면 억지로 앉습니다. 이제 식탁에 억지로 앉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적하거나 너 좀 집중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밥 먹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부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번에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돼요? 부담스러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밥 먹는 행위를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자녀가 어떻게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지를 좀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 다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때 한계가 있는데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내가 우리 원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의 방식으로밖에 나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족 치료하시는 분들은 어떤 아주 가장 비싼 실습으로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교수님과 식사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커플들이 만나서 뭘 배우게 되냐면, 다른 집 남자는, 다른 집 여자는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대화와 식사를 통해서 그런 문화를 배우는 게 사실은 심리 상담할 때 가장 비싼 가격을 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먹으니까 우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불완전하다라는 걸 알지만 더 노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통제했던 방식으로 또는 나를 가르치셨던 방식으로밖에 우리에게는 나갈 수가 없다라는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던 부모 밑에서 자란 나는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문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설거지했던 집안에서 자란 아들은 결혼해서도 설거지하는 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주방에 가면 남자들은 안 돼! 라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방에 가는 일이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가정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늘 자녀에게 무언가를 줄 때 조건을 걸고 줬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사람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건을 거는 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스타일이셨습니까? 그 방법대로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훈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그걸 알고 내가 이 방법을 익숙하게 쓸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익숙하게 쓸 수밖에 없는 방법이 있지만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다룰 수 있는 도구들을 늘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지만 나의 사랑이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자녀는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밥으로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강의에 부작용이 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뭐라고 이야기 되나? 핑계가 아니고 뭐죠? 자기에 대한 그 정당성을 막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는 밥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밥을 앞으로 내밀 때마다 뭐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였어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니까 저는 평생 살면서 우리 엄마에게 사랑한다라는 육성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는 입술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못 받았으니까 내 자녀를 키울 때 사랑한다라는 이야기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못 받았으니까 이 정도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아서 자녀를 키울 때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매일매일 숙제처럼 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아니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한계가 어떤 건지를 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사랑의 언어의 검사, 오늘 이제 검사지 드리잖아요. 근데 그 검사지만을 보시면 안 되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자녀분들을 잘 관찰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사랑의 언어 1위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보낼 때
이 자녀는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그죠? 자녀가 스킨십이 1이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스킨십을 할 때 이 자녀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스킨십인 줄 모르고 우리가 만약에 때렸다, 함부로 했다, 물론 훈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거절하거나 아니면 좀 멀리하거나 하면 이 아이에게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녀들에게 맞는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는 구사해 줘야 되지만 동시에 자녀에게는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다 필요하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녀들은 성장 중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고쳐지고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중요하다. 그럼 복습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5가지 사랑의 언어 순서 상관없이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스킨십도 괜찮고요. 함께하는 시간, 또 인정하는 말, 봉사, 선물, 이 5가지 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 보셨던 권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배우자가 어떤 사랑의 언어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가 나에게 어떻게, 왜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줬구나.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해줬구나라는 것을 죽기 전에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있는 시간들 동안에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 보면서 놀라울 때가 몇 번 있는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도요, 배우자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나한테 잘했던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있을 때, 조금이라도 같이 있을 때 많이 사랑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들의 감정의 그릇을 채워줘야 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는 뭐 때문이냐면요,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랑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비슷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향하여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에게는요, 이 사랑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사랑의 그릇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사랑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3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에로스. 그 다음에 2번째는 뭡니까? 아가페. 3번째는 뭡니까? 필리아거든요. 그래서 에로스는 뭐예요? 그냥 이성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에로스가 그렇다고 한다면 2번째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 못해도. 그래서 부모가 아가페적으로 온전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많이 닮아야 되는 거예요. 3번째 필리아는 뭡니까? 친구 간에 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자녀가 6살, 7살 되기 전까지는요,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사랑의 그릇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의 그릇을 채워줄 때는 자녀의 사랑의 언어를 분명하게 또 규칙적으로 구사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줄 때도요, 요즘 유아를 둔 부모님들 보니까 이 적절성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6, 7세, 특별히 5세부터 7세 때는 규칙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못 배우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자기만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5세부터 7세 때는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적절성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얘네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을까요? 못 듣습니다. 부모라는 권위자에게 잘 배우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요.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예요, 사실은. 부모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선생님들에게 너무나 많이 혼나고 엄격하고, 옛날에 아시잖아요. 이 강대상에도 못 올라오잖아요. 강대상뿐만입니까? 뭐 여기도 되게 엄격했던 교회 분위기, 또 사회적 분위기, 학교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조금만 너무 심하게 하면 제 어렸을 적에 당했던 것과 오버랩 되면서 혹시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잘못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절성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규칙을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 줘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마이런 사르티에라는 박사가 성경적 증거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도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녀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이의 욕구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의 욕구와 부모의 요구가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는 욕구를 가지고 나오고 부모는 요구를 가지고 나오는데, 욕구라는 것은 뭐냐면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욕구는 본능적인 것이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요구는 필요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욕구와 요구가 충돌할 때, 상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구는 항상 먼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는 거, 먹는 거,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먼저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자녀의 필요에 욕구적인 부분들은 먼저 채워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것을 부모로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부유한 선물을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선물을 많이 받아보신 분은 이게 너무나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또는 부모님이 저희를 방임했어요. 또는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부유한 선물을 주신다고? 아멘.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믿을 수 없어. 거절합니다. 내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부유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가장 부유한 선물을 받아서 누리고 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우리를 왜 사랑해 주시는지,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우리는 큰 선물 받았어요. 어떤 선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요, 이 외에도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냐면 부모 자신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좋은 선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사셔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남편과 함께 또 아내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아이들은 결혼이란 게 어렵지만 나도 결혼해볼까? 결혼하고 싶다. 나도 자녀 낳아야지. 이런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맞벌이 부모의 특성은 뭐냐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날 때도 소나기처럼 혼내고 또 사랑할 때도 소나기처럼 해버린다는 거예요. 식물이 자랄 때도 소나기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내리는 비도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계십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읽을수록 자유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내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죠.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는 자녀들의 또 다른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용서받는 거예요. 밖에서는요, 사실은 용서를 경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만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용서받는 거. 사죄의 특권을 자녀는 누릴 수 있어요. 또 잘못해도 또 받아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부모는 되게 마음이 아프죠. 부모는 굉장히 속상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은 징계하지 않아요. 학원비 받아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폄하 발언은 아닌데요. 그렇잖아요. 눈치 보거든요. 부모의 눈치 보고 자녀, 그 학원 다니는 분들의 비위를 보거든요. 싫은 소리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진도만 나가면 되죠. 예, 그렇잖아요. 꿈과 미래를 주죠. 그러나 학원 다니는 애들, 정말 그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들은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또 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래서 이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들.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요, 혼내는 목회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제 생각을 해요. 어떤 이미지를 갖춰야 될까? 근데 이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냅두면 죽는데 가서 뭐라 해야죠. 하나님은요,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잘못 가는데 혼내야죠. 거기로 가면 죽는 걸 아는데 거기서 박수 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과 징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때때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얘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내 말을 잘 들을 때만 하는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상과 벌이 확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게리 체프만과 로스 캠벌은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감정은 먼저 받고 행동은 그 다음에 수정해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뭐라고요? 감정은 먼저 받고 행동은 그 다음에. 그래서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것은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 감정은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의 또 제3자의 그 감정의 그릇에는 아주 좋은 연료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연료는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네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곳, 이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고요.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으려면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모습 보여야 됩니까? 가식을 갖추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괜찮은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아픈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장점만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내 결점을 자꾸 숨기면 하나님이 안 보실까요? 다 보신다니까. 아시잖아요. 우리를 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중직자라고 한다면, 목회자라고 한다면,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실수나 그것을 알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도는 하되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은 거두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7가지 좀 명백한 사항을 좀 제가 7가지 좀 읽어드리고 이 부분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교사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리더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얘네들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들 어른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얘네들에게 확정 짓지 마세요. 계속 가능성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적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나중에 청년이 된 다음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하셨던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이 된 다음에
매년 스승의 날 때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에게 스승의 날 때 그 카드랑 선물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 키우시느라고 너무 애쓰셨다고. 예.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철드니까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은 늘 아이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이처럼 행동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변덕스럽다라는 거예요.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너는 아이가 아니고 이제 좀 장성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이는 뭐냐면 너 너무 유치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안 클래? 이렇게 책망하실 때도 쓰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의 행동은 마땅치 않을 때가 있고요. 네 번째, 그들의 못마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부모인 내가 할 도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가 유치하니까 나도 유치할 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간혹 이제 선생님들 보면 아이들이랑 싸우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분은 수준이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랑 싸우십니까? 다섯 번째는 나를 기쁘게 할 때만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내가 성적을 잘 받을 때만,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나를 사랑해 준다면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도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쓰게 되죠. 그렇죠. 근데 아이 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막 트로트 막 연습 엄청 막 각 잡힌 막 군무 막 이렇게 치고 그러면 그게 막 좋아가지고 박수 치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틀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삑사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스러운 거예요. 여섯 번째 뭡니까? 나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사랑을 준다면 그 사랑이 언제나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무능하며 최선을 다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낄 것이다. 일곱 번째,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면 그들은 스스로 편안함을 느낄 것이며 어른이 되면서 생기는 불안감이나 행동 등을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1의 사랑의 언어는 육체적인 접촉, 스킨십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이 생각해요. 저는 맨날 스킨십 하는데요. 그렇죠. 머리를 감겨주거나 옷을 입혀줄 때. 그런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스킨십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스킨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아주고 뽀뽀해준 아이들은 육체적인 접촉 없이 오랫동안 지낸 아이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정서적인 삶을 발달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뭐예요? 스킨십이 없잖아요. 보육원에서 여러분 자원봉사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보육원마다 차이가 있지만요. 아이들이요, 우리 자녀들보다 더 좋은 핸드폰 가지고 있고요. 더 좋은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의자도 좋고 책상도 좋아요. 근데 아이들의 마음이 왜 그럴까요? 스킨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만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만져준 사람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만져줌을 늘 그 그릇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비행으로 빠지는 확률이 높냐면 성적인 문란함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우리 성교육 배우면 좀 이해를 하실 텐데요. 이 성이라는 것이요, 강력한 친밀감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스킨십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람은요,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킨십을 자꾸 이렇게 요구하거나 그렇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5가지 언어를 순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에게 이 5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 근데 장성한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스킨십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스킨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일 경우에는요, 놀이를 통해서 이 스킨십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초등학교 아이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미취학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미취학 아이들은 특별히 어떻습니까? 한 3살, 4살 아이들은 부모님이 품에 안아주고 책을 읽어줄 때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스킨십 때문에 사실은 찾는 거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피곤한 시간이기는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육체를 통하여서 무엇을요? 농구나 뭐 축구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너무 늦게 아이를 낳으면 힘든 거예요. 제 남편도 이제 50대니까 이게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 어른들 말씀대로 좀 자녀를 일찍 낳으라는 게 이런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계가 있어서 육체적인 놀이를 하고 싶은데 이게 못 따라가요. 그래서 아이랑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건투 놀이를 했거든요. 건투 놀인 거죠. 이게 건투 글러브, 지금은 그걸 못 하잖아요. 한 대 맞으면 이제 진짜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남편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건투 놀이를 안 합니다. 자녀가 사랑의 언어가 육체적인 접촉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검사가 아닌 것에도, 검사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끊임없이 나한테 치근댈 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계속 육체적인 스킨십을 원할 때, 이게 그 자녀에게는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계속 부비부비 하려고 그러고, 설거지할 때 뭐 등 뒤에서 앉거나, 계속 안아달라고 머리를 막 이렇게 디밀거나, 팔을 꼬집거나, 엄마 얼굴을 막 만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 얘가 육체적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구나.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부모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발견하냐면, 어떤 아이는 남자아이인데요. 그 엄마한테 와서 맨날 안아달라고 그러고 막 가슴을 만지고 막 이런 거예요. 제가 사육하면서 어떤 아이는요. 제가 그 결혼하기 전인데요. 제가 잊지 못할 일이었어요. 한 5살 아이인데 와서 이제 저희 가슴을 막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인데 너무 놀랐거든요. 그때는 이런 공부를 하기 전이었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걔는 부모님도 계셨거든요. 보니까 걔는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안아주고 좋으면 이렇게 욕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아이에게 너네 엄마 거 만져라. 내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주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좀 서툴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해보시면 아시는데, 아이들이 그 사랑 언어가 있어요. 막 와서 달려들고 앉는 아이들이 있고. 문제는 뭐냐면, 어떤 부모님을 상담했을 때 기억이 남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엄마는 만짐을 당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상담을 하면서 알았는데, 이 엄마는 어렸을 적에 당하면 되지 않을 그런 성적인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낳은 것도 사실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 남편과의 그런 성적 관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남자아이가 자기를 이렇게 만질 때 그게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몸을 먼저 자기가 만지는 것으로부터 회복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남이 만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마사지를 누가 해주면 너무 간지러워서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이유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렸을 적에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이 이야기를 자녀에게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번 배우자에게 나 알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구와 요구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욕구를 가진 사람과 요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욕구는 본능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본능을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나에겐 또 요구가 있잖아요. 이게 항상 상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스킨십인데 나는 조금 그게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자기의 신체를 좀 만지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조금 익숙하실 필요가 있어요. 몸이 항상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스킨십이 어려우신 분들은 늘 이렇게 머리가 무겁고 목과 어깨가 늘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재정을 좀 모으셨다가 이렇게 근처 이렇게 스포츠 마사지나 좀 이런 데를 다니시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엄마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너를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말씀하셔야 돼요.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안 가요. 그럼 부모님에게. 그리고 거절당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나중에 이 남자아이가 자라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또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스킨십이 너무나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언어 두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 인정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인정하는 말은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해줬는데요.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마치 만약에 그 사람이 화분에 꽂힌 무슨 식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요. 눈이 커지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굉장히 행복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존재를 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어디서 앵무새처럼 그 어떤 거 외워가지고 하는 그냥 이빨은 칭찬이 아니고요. 여기서 인정하는 말은 뭐냐면 그 존재를 살리는 말인 거예요. 부모는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따가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들은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 가장 힘이 되는 말 생각해 보시고요. 또 가장 상처가 되었던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 보세요. 왜냐면요, 그 말을 나도 이제 내가 부모가 됐잖아요. 그 말을 누구한테 할까요? 자녀에게 똑같이 그 말을 상처 주는 말도 하고 또 자녀에게 똑같이 힘이 되는 말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알면 여러분 신기한 게요. 양자역학이랑 똑같은데 신기하게요. 그 힘이 없는 말을 내가 말을 하면요. 이게 형태가 나면서 더 이상 나한테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이 양자역학도 나중에 한번 좀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셔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말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칭찬하려면 특별히 뭐부터 해야 되냐면 관찰하셔야 됩니다. 관찰을 하셔야 돼요. 칭찬하시려면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그 사람에게 그냥 존재의 칭찬이 아니라 그냥 너는 착한 아이야. 너는 엄마 말 늘 나한테 착했잖아. 이렇게 하면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얘는 항상 착하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앞에서 두 가지를 모습 보이겠죠. 착한 척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착하지 못한 모습은 숨기겠죠. 그러니까 부모는 사실 가장 편한 존재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불편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만큼 나는 그릇이 좀 큰 사람인가?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 인정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더라도요, 이 세상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이 세상엔 좋은 사람만 있진 않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를 피아노 학원을 보냈는데요, 이분이 잘 가르치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학교도 굉장히 좋은 데를 나오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가르칠 때 제가 좀, 이 사람에게 그만둬야겠다, 그만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가르칠 때, 이 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넌 이것도 못 치니 이 바보야, 이 멍충아, 막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 와서, 자기가 이게 연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어렵다. 그래, 그럼 연습을 해야지. 근데 엄마, 난 선생님이 나한테 바보라고 하고 멍청이라고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유치원에서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열의를 가지고 이것도 못하니 바보야? 이거 못 치면 바보인 거야. 멍청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학원을 선생님에게 이 부분을 오픈을 해가지고 선생님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근데 우리가 알죠. 어른들은 잘 교정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원을 다닐 때 그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부탁했어요. 저는 이 아이가 피아니스트로 자라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면 좋겠어요. 그러니 진도를 안 빼도 괜찮으니 이 아이가 음악을 좀 좋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쁜 말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이 두 가지만 딱 이제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아이가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이를 가르치실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이 아이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늘 좋은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의도를요, 나쁘게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나쁘게 말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좋은 의도를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성도에게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쁘게 말하는지도 모르고 나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였다라는 걸 먼저 밝히셔야 돼요. 두 갈씩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늘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꼭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조건을 걸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걸 좀 해줘야 돼 라고 하면 내가 앞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에는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인정하는 말을 나는 들어본 적 없는데요? 그리고 나는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어떤 걸 조언을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노트를 가지고 계셔서 또는 핸드폰에 노트 앱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좋은 말들을 좀 이렇게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편을 좀 읽으시면 또 잠언을 읽으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거든요. 메시지 성경 같은 거 보시면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 적어놓으셨다가 아이를 향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똑같으면요. 그러면요. 이 아이는 한쪽만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로서. 그래서 아이에게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죠. 저도 굉장히 많이 해요. 심지어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데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정신이 돌아오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니캉네캉 뭐 너도 나한테 잘못했고 나도 너한테 했으니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속으로 이러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밥 먹어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과하셔야 되는데 반복하잖아요. 그죠? 저는 무릎까지 꿇은 적 있어요. 제가 그 정도까지 하면요. 저한테 굉장히 수치스럽거든요. 그러면요. 나도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변 배우자에게 도와달라고 좀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게 건강하지 못한 집안에서 자라잖아요. 그럼 충동감을요. 억제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좀 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또 정신없이 막 나갈 때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끈으로 좀 묶어 주세요. 당신이 좀 앞으로 나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사춘기 아이와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아이가 금방 놀아줬는데 계속 와가지고 엄마 이거 이번에는 블록하자 막 예를 들면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블록 놀이를 했어요. 근데 또 조금 있다 와가지고 엄마 나 또 책 읽어줘 막 이러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죠. 어떤 아이들은요, 함께하는 시간일 때 굉장히, 특별히 엄마와 굉장히 실랑이를 많이 벌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하고 막 계속 해달라 그러고, 분명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해달라 그러고 또 해달라 그래서, 그럴 때마다요, 진짜, 이게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줄 수 있어요. 2번까지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에게 집중된 관심을 표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 함께하는 시간인 자녀가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가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너는 네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너는 내 일을 해주지 않을 거면서 너의 일은 같이 해달라고 하는 거니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우리만이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특별히 한국에서 여자들은요 또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 저는 공부해야죠. 뭐 글 써야죠. 뭐 핑계를 댄다면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막 엄청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근데 그 아까운 것 같은 시간을 얘가 막 계속 놀아달라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키울 때 초등학교 전까지는 뭘 했냐면요. 늘 이제 퇴근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학교 갔다가 오고 그러면
이제 밥 먹고 설거지하고 좀 세수도 못하고 그 시간이 밤 9시예요. 퇴근하고 뭐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요, 녹초가 돼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온 거잖아요. 특별히 사역자들은 새벽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녹초가 돼요. 정말, 이게 입에서 단내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늘 밤 10시만 되면 놀이터 나왔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을 채워주기에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엄마가 30분만 같이 놀아줄게. 그리고 30분을 그 밤에 둘이서만 노는 거예요. 이상한 여자 아닙니까? 비가 오면 얼마나 좋은지 안 나가도 되니까. 그 밤 10시에 늘 그 시간을 채워주는 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고 싶잖아요. 아이를 딱 낳은 다음에 가장 슬펐던 게 잠자는 시간이 없다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난 자고 싶은데 아이가 응애응애 일어나면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들의 그 우울증이 뭔지를 너무나 알겠던 거예요. 근데 이혜영 박사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장관이었을 때 자기가 그렇게 그 서재에서 그렇게 막 일을 하고 있으면 딸이 와가지고, 이혜영 박사 되게 엄하잖아요. 딱 봐도 엄하잖아요. 문을 딱 열고 아빠 저랑 놀아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아빠 지금 일하니까 지금 너랑 놀아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막 무섭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 딸이 그 결혼 생활을 실패하고, 그리고 자녀가 또 큰 질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손자가 큰 질병에 걸리고, 이렇게 조금 어렵게 가정을 꾸리는 걸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매몰차게 얘가 요구했을 때 그 아버지로서 해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의 몫이 있고 또 엄마의 몫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못 해준 게 너무나 사무치게 후회되고, 나 때문에 아닌가 혹시. 나 때문에 얘가 남자를 잘못 고른 게 아닌가. 나 때문에 얘가 너무 일찍 결혼한 건 아닌가. 그런 이제 아버지로서의 후회 때문에 엄청 많은 시간을 후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건 뭡니까? 집중된 관심을 표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예요? 저는 정말 이기적인 욕망이 뭐냐면, 책을 읽을 때 이걸 덮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재밌거든요. 그러면 이걸 볼 때 끊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에게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 왜냐면 저는요, 머리가 나빠서 이걸 덮으면 다시 처음부터 또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덮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목적 중심이셔서 설거지를 다 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걸 다 한 다음에야 비로소 너랑 놀아줄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청소를 다 한 다음에 비로소 너희 얘기를 들어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의 욕구를 먼저 채워줄게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그 이기적인 속성과, 죄인된 속성과 이게 얼마나 어긋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이한테 갈 때 이게 눈에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 있는 거예요. 왜요?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싫을 때,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그 자리를 지킬 때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기 싫을 때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억지로 해줄 때 나중에 내가 노인이 되면 너도 나를 억지로 해주겠지? 저 그런 생각 하거든요. 진짜 억지로 해줄 때 많았거든요. 그리고 너도 나중에 내가 노인 돼서 내가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내가 누가 우리 집에 오나 궁금하고, 아이들 소식이 궁금하고, 전화하자니 미안하고, 바쁘다고 할 것 같고, 그럴 때 너도 나를 그렇게 방문해 주겠지? 설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데, 함께하는 시간의 목적은 뭐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대화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대화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춘기 이상 청년, 이렇게 다 큰 자녀들과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럴 때 어떻게 하기 제일 좋냐면 해외여행. 이게 조금 전화가 잘 안 터지는 곳,
이렇게 좀 언어가 좀 수월하지 않은 곳에서는 가족들이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뭐 먹을래? 어디 갈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외여행이 참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 모으셨다가 가정끼리 이렇게 여행 가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가족들 여행 가십시오. 가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잠자리에서 아이들 재워주고 무슨 일 있었는지 물어봐주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시간. 네 번째는요,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선물 싫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경우는 좀 특별해요. 어떤 경우냐면 얘가 선물을 굉장히 선물이 있다라는 걸 봤을 때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수백 번 하는 거죠. 너무 고맙다라고 하고 팔짝팔짝 뛰고 그리고 이 선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전시하고 버리지 않고 막 어떤 아이들은 포장지도 안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은 선물 받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포장지도 그리고 주는 선물도 좀 달라야겠죠.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필수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켓, 계절에 맞는 자켓이나 뭐 실내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도 선물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아이들이 생각하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색을 내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감사가 정말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주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수품을 주더라도 그것이 사랑의 표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난감 사주실 때 특별히 이렇게 맞벌이 하시면은 막 비싼 거 사주려고 하거든요. 미안하니까. 네, 그런 걸로는 물질주의를 오히려 심어준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좀 시간을 두시고 보셔야 돼요. 학원을 간다 그래도 그래 네가 드디어 어디를 가고 싶구나 하고 바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해서 신중하게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이면요. 그 아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갈망이 생겨요. 배우고 싶다라는 갈망, 갖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기면 그때 사주시는 거예요. 아이 한마디만 딱 떨어지면 바로 사주는 것은요.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봉사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적어도 최소 18년은 무조건 봉사해야 되는 아주 일방적인 계약에 우리는 계약에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봉사해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 봉사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봉사 잘 하십니까? 그래서 봉사하실 때 사랑의 언어에 봉사를 하실 때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봉사를 해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방송을 보시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네 말이 맞더라. 나는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 70 넘으면서 지금까지 네가 뭘 먹고 싶은지를 물어본 적이 없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줬구나. 내가 가져가고 싶은 것만 반찬을 해줬구나. 그래서 제대로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뭐를 먹고 싶니? 그래서 멸치를 볶아오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번 허파를 볶아오셨거든요. 허파볶음. 저는 보는 것도 어렵고 먹는 것도 어렵고 냄새도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해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본인이 맛있게 먹으면 또 나 혼자 산단가 거기에서 막 그게 유행했나 봐요. 그러니까 너도 좋아하겠지. 근데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너가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봉사의 원칙은 뭐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꺼이 해주는 거예요. 2번째 원칙은. 3번째 원칙은 뭐냐면 부탁하지 않아도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힘든 하루, 피곤한 상태에서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정말 피곤하게 하루를 보내고 늦게 왔는데도 아이를 위해서 뭐 먹고 싶어. 아이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해주는 거. 그러면 얘가
아, 진짜 피곤하신데도 해주는구나. 그렇다고 얘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의 통장에 쌓이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바쁜 자녀 대신 방 청소를 해주는 거. 물론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이가 피곤할 것 같으니까 아이가 데려다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피곤할 것 같으니까 내가 기꺼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데려다 줄게 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할 때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에서 봉사를 시키셔야 돼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에 그 나이에 맞게 봉사를 가르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가르치면요, 이 아이에게 봉사를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면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통해서 성숙한 어른이 되도록 돕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집에서 남의 집에 와서 밥 먹고 다 밥 먹은 다음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릇을 옮겨놓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어떤 아이는 감사합니다 인사도 없고 밥그릇에 밥을 다 묻혀 있고 옆에 주변 닦지도 않고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명령이 아니라 부탁하는 말투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너무나 바쁘다고 한다면 그 물건을 살 때 엄마가 사줬지롱, 또 이번에도 엄마가 해줬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혜 없는 엄마예요. 이건 있잖아, 아빠랑 나랑 상의했는데 아빠가 먼저 이걸 제안하셨어. 그래서 아빠가 열심히 버신 돈으로 이거를 너한테 선물하는 거야. 특별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어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에 대한 모든 생각은 나만 하고 있단다. 엄마 최고지? 너를 사랑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아빠가 먼저 제안하셨어. 아빠가 바쁘셔서 이것을 생각만 하시고 돈을 나한테 줘서 엄마가 이걸 샀단다? 그렇게 해서 아빠와 예를 들면 자녀의 관계를 좋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엄마랑 자녀가 만약 관계가 어렵다면 그 역할을 또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환대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손님을 집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집에 손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 접대 잘 하십니까? 손님 접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요즘은 손님 접대를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집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비교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가정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고 같이 어울리는 법들을 여러분 요즘은 아무리 많아도 둘이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도 계시지만요. 그래서 가정에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그 불편함을 견디셔야 돼요. 아이들이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라서요. 누가 오는 거, 친척이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편안한 집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익숙한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 친구들이 오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교육 제가 할 수 있는 시간 있으면 성교육 때 말씀드릴 텐데 사춘기 이상 아이들이 되면 초등 고학년 이상 되면 여러분이 안 계신 곳에서는 집에 안 계실 때는 친구가 오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친척도 웬만하면 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손님을 접대함을 통해서 그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어떻게 친척을 또 어떻게 타인을 섬기는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주시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이번에 누가 오시니까 너도 네 방을 정리하렴.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수고롭지만 이게 귀한 일이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이가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품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내 방에는 오지 좀 말라 그래. 엄마 왜 이렇게 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품어야 되거든요. 자, 검사 외에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방법 5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가 당신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친구는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숙제하는 거 도와줘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맛있는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게 구체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저런 말을 하지? 감동시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인정하는 말일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선물이 중요한 아이는요, 친구 생일 때도요, 굉장히 그 선물을 사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선물이 그 선물 같은데,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친구들은요, 그 선물을 주려고 어떤 걸 줘야 되지?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지? 무엇이 좋지? 한 가지를 하지도 않아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시면서 아, 얘는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사를 통해서만요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요, 아이들도 이미요 초등 고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도 친구들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검사를 할 때 좋은 말을 고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꼭 옳지는 않다.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자녀랑 상의하면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이요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부모가 사랑의 언어를, 너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그것대로 애쓰고 노력하려고 한다라는 걸 알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부모를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말인 거 몰라?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 하면 어떡해? 엄마 너무 심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검사를 하신다면 제가 드린 걸 가지고 교회에서 이거 숙제로 해오라고 했는데 한번 테스트 해볼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시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비교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는 자녀가 가장 자주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살피시면 됩니다. 자녀가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데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계속 무언가를 해주길 원한다면 그런 아이들에게는 함께하는 시간이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자녀가 자주 불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그 메시지를 잘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요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요구를 여러분들은 살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 5가지 가운데 아빠가 이번 주 목요일에 일찍 퇴근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뭐 영화 보러 갈래? 아니면 너 운동화 사줄까? 이렇게 2가지를 선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에게 드리는 그 검사지에는 2가지 중에 가장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 사랑의 언어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하라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